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10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1절로 이하 4절까지의 말씀, 1절로 이하 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1차 포로 귀환 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 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스라의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일이었기 때문에 에스라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스라의 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의 리더 그룹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무조건 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계보에도 5명의 이방 여인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믿음의 여인 라합도 룻도 예수님의 거룩한 계보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이방인과의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믿는 우상이,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에, 그 심령에, 그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된 삶의 모습을 전해 듣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두려운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면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1명, 2명씩 그 옆에 붙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같이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끊어버리겠다고 작정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실행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빠진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기 위해 우리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후회와 회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도소에 들어갔다 오면 더 똑똑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서 후회의 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후회를 합니다. 내가 그 집을 털 때, 도둑질할 때 뒷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 그 창고에 있는 작은 창문으로 들어갔어야지 안 걸리는 건데, CCTV가 어디에 있는지 철저하게 사전조사를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래, 도둑질의 8할은 사전조사야.
그 사람들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제가 구치소 교도소에 정기적으로 설교를 하러 들어갔는데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너 또 들어왔어? 나간 지 얼마 됐다고? 좀 잘해라. 서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잘하라는 거죠? 올바로 살아라가 아니라 좀 걸리지 좀 말아라, 이런 뉘앙스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후회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만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합니다. 죄를 끊어내는 회개는 무엇보다 거룩한 근심에서 시작됩니다. 에스라서 9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에스라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에스라의 마음에 근심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근심으로 인해 옷을 찢으며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에스라의 근심, 어떤 근심이었을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에스라의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있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십니까? 혹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근심은 없으십니까? 어떠한 근심이 나에게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거룩한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삶을, 나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그 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죄를 끊어내기 위한 믿음의 결단이고 실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죄를 온전히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의 의지, 나의 결단만으로는 온전한 회개, 죄를 끊어내는 회개를 할 수 없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온전한 회개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성도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천국 백성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가게 되는 천국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 교회에서 천국을 이루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 나중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 백성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이루며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가정천국을 이루고 우리 교회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무엇보다 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죄, 그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뭘까요?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먼저 죄를 죄로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하지만 진정한 회개를 하는 이들이 극히 적은 이유는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참혹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로, 내 선한 양심으로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아파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나의 죄를 조명해 주실 때 그 죄의 참혹함을 알게 됩니다. 죄 가운데 있는 나를 보게 하실 때에 나를 진정 불쌍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나를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에서야 알게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진정 죄를 부끄러워하게 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아파하게 됩니다.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전에는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는데, 내가 11조도 하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섬기는 것이 큰 죄가 아니다. 이거는 요즘 시대의 트렌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 그렇지만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조명해 주실 때 그것이 얼마나 참혹한 죄인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얼마나 혐오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만약에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에스라가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통곡하는 그 모습을 봤다면 사람들이 에스라 왜 저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저렇게 울고불고 난리야?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으로 깨달아 알고 있기에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죄를 죄로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회개는 울면서 기도하는 거기에서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낭망하고 좌절하면서 감정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공의의 하나님께, 긍휼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는 겁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스라엘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함으로 기대하는, 기도하는 진정한 회개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소망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 땅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까? 이 땅에,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회학자들이, 경제학자들이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1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그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과 같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 민족의 교회를 굳건히 붙들고 세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근거 삼아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철저하게 회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죄를 하나도 안 짓고 한 번도 안 짓고 살아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를 앞으로도 짓게 될 겁니다. 죄를 안 짓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우리의 심령이 굳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도, 조명하시는데도 그 죄를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 죄에서 돌아서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데 그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 세게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드러난 죄를 회개해야 해요. 회개는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엇나갔을 때에도 해야 하는 것이고, 회개는 또한 내가 말 한마디 했을 때 말씀에서 벗어난 말을 했다, 그때에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언어 행실이, 나의 습관이 하나님의 마음에 어긋난 것이라면, 성도로서 올바른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죄를 실제로 끊어내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말로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말뿐인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죄를 끊어내고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개를 요구합니다.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죄를 끊어버리는 것,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는 것,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이 된 이들이었습니다. 부부가 된 이들이었습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 그리고 많은 이들이 척박한 땅에서 이제 살아갈 때 그곳에서 먼저 정착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얼마나 수월할까라는 생각으로, 그들이 버팀목이 되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정략적으로 결혼한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 아내와 가족들을 내보냈을 때 그들의 외척들이 그 지방에 오랫동안,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아가던 이들이 자기의 딸들이 과부가 되어서 자기 손주들을 등에 업고 손에 붙들고 돌아온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뒤집어졌을 겁니다. 복수를 다짐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죄를 끊어내는 것은 살을 도려내는 것과 같은 아픔이었고, 관계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위기를 감수하는,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으로 다시 바로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단호하게 끊어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이제 죄를 끊어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런데 큰 비가 오고 있었고 이것이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각 지파에서 족장들 몇 사람을 세워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조사하게 합니다. 그 조사가 끝나기까지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의미이고, 또한 그것이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이다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회개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에 대한 공개적인 고백이 있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나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어야 진정한 회개입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제사장 그룹에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이들이 그 처자식들을 내보내고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속건제가 무엇입니까?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나의 무지로 하나님과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린 것, 손상시킨 것에 대해서 사죄의 은혜를 구하는 것, 용서를 구하는 것이 속건제입니다. 자신의 무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를 깎아내린, 실추시킨 것, 그것이 죄임을 이들이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예배였습니다. 이 땅에 부흥의 시절에 이러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의 때에도 나의 죄를 고백하는,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부흥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죄를 끊어내겠다 단단하게 마음 먹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명한 어떤 분의 고백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고 누가 봐도 모범적인 신앙의 사람. 그런데 그 자녀가 엇나가기 시작합니다. 술을 마시고 심지어 마약을 하고 주색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계속 자녀에 대한 책망을 계속 이어갑니다. 너 같은 게 우리 집에서 태어났다는 게 치욕이다. 그런데 그 자녀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요. 어린 자녀가 모를 줄 알았는데, 잊었을 줄 알았는데, 그 아버지가, 거룩해 보이는 아버지가 두 집 살림을 했고 술만 마시면 집에 들어와서 어머니를 팼습니다. 그 마음의 짐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아버지가 이렇게 살면 나는 반대로 살 거야.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인하여서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 값은 누가 치르게 될까요? 내가 치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값을 내가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끊어내야 합니다.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딸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어머니가 잘못했다. 엄마가 잘못했다. 너의 마음에 상처를 준 그 죄를 내가 고백한다. 용서해다오. 모든 죄는 하나님과 내가 죄를 지은 그 상대와 나와의 삼각관계에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해결되지 않은 죄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가 어떤 성도일까요? 맞기 전에 깨닫는 성도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있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죄를 끊어내는 성도죠. 어리석은 사람은 맞으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죄를 죄로 깨달아도 그 죄가 죄로 드러나도 인정하지 않고 더 때려보라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다가 처참하게 맞고 맞은 다음에 어쩔 수 없게 되었을 때 무릎 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실 때 어서속히 무릎 꿇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무릎은 가벼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은 가벼워야 합니다. 죄를 끊어내겠다는 믿음의 결단, 믿음의 실행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진정한 회개가 있는 가정, 진정한 회개가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나만 그렇게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움으로 죄를 끊어내므로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결단하는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가정천국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말씀으로 하나 된 가정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연내에 인가기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지기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천국이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 능력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더욱더 풍성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상한 마음과 죄된 모습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